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가정과 삶과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발휘하려면 말씀이 성경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을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아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주보에도 났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남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오늘 예배 끝나시고요. 가족끼리 아니면 또 목장끼리 여기에서 아름답게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오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자. 한번 해볼까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자 하면 안 됩니다. 가자 해야 돼요. 자, 오른손을 들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자. 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지 뭐.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20대도 영원히 갈 수 없고 30대, 50대, 60대도 언젠간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아름답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죠. 그리고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숟가락에도 이전에 오강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오강에도 복자가 써 있고요. 그냥 복 받길 원한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과사전에 보니까 몸과 마음은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쁨에 막 젖어 있습니까? 한 분은 노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다면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내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고 행복할 때 여러분은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싹 뭐 주름 수술 같은 거 안 해도요 그 인상이 굉장히 환하고 밝아질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복과 기쁨에 마음의 희망으로 넘치고 있는가?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마음이 지금 막 기쁨에 젖어 있나?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근데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면요 선뜻 나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분명히 사전에도 백과사전에도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이다. 환경이 좋은 게 행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원하는 것보다 오늘 행복한 것, 자족하는 마음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첫째가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말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이 한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힘들게 살다가 벌면 그때부터 행복을 느낀답니다. 왜?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액수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1000만 원에서 뭐 1억 막 이렇게 재산이 늘면요 오히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 버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그냥 돈 벌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거기에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과 같이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같이 어디 밖에 나가서 즐기지도 못하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피눈물 나는데 좀 행복하게 살려면 야 아빠가 괜히 늦게 들어오냐, 엄마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다 더 잘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요. 또 일정 수준을 탁 넘어가면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죠. 지금 1000억대 하고 100억대 하고 더 1000만 원대 하고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사업이 크고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맺었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나이 들어서 만나는 관계는 겉으로는 웃지만 비즈니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죠. 행복이 뭐냐,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이런스 연구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웨스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행복할까? 여러분은 무엇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저 많이, 그러니까 저도 보면 냉장고가 어떤 때는 숨을 못 쉬어요. 일단은 막 갖다 저장 공포증이 있는지 막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꼭 먹을 거야. 먹고 남은 반찬도 이건 언젠가 쓸 거야. 그럼 몇 달 지나면요 못 먹어요. 해동을 해도. 그러니까 저장 강박증이 있듯이 뭔가를 자기 인생과 가정에 꽉꽉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채웠을지는 몰라도 내면은, 속은 속빈 강정같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뭘까요? 그냥 마음 편한 사람, 좋은 사람과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야 오늘은 삼겹살로 가자. 아빠 이제 등심 먹어요. 엄마는 갈비찜 먹읍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맛있게 식사하며 서로 씩 웃는 거. 그런 소소한 게 또 운동할 때,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땀을 쫙 뺐을 때 개운한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사는 진정한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손녀 손주를 보고 웃거나 자식을 보면서 씩 이런 것,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땐 그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 세상은 사는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했는데 지금은 너무 채워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너무 머리가 막 헝클어진 것 같이 복잡한데 어느 날 바람이 슉 불면서 그 바람을 코끝에 딱 머리카락에 느낄 때 뭔가 시원함, 뭔가 평안함, 이런 것도 헝클어진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우리 소소한 행복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원수들이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 댕긴다며, 예수 믿는다며, 행복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힘들어? 웃기고 있어. 이런 질문,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왜 꼭 예수여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뭐 태어나서 뭐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나고, 저는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뭐 늙으면 죽는 거지, 뭐 아프면 죽고 병나면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꼭 이유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필요한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심하는 거죠.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면 전율이 쫙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당신 하나님이 누군데 왜 믿냐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그랬다. 나는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진짜 우리는 왕 다윗만 생각하지 왕이 되기까지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겪었던 아픔, 그가 이제는 뭐 하다 막 굴 속에 들어갔기까지 그런 고통을 잘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도 아닌 아들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의 죄수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측근 몇 명만 데리고 망명길에 떠나갔습니다. 그 왕, 오늘 이 시는요 다윗이 주로 쓴 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많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요 하나님을,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서 고라의 자손 한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런 처참한 피눈물 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 왕의 아픈 마음을 자기가 찬양시로 지은 것이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나는 남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볼을 딱 흘러내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는 하염없이 반기는 데도 없지만 오라는 데도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눈물을 닦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따라합니다. 갈급함이다. 네,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다윗 왕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 보고 자기도 막 갈급한 거예요. 그 심정을, 다윗 왕의 심정을 쓴 것인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통증이, 여러분 육체만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증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어지간히 사신 분들은 체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정말 도려내는 것 같이, 칼로 저미는 것 같이 아픈 통증. 본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말라버린, 시냇물을 찾았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목이 타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바닥을 보면서도 계속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예고편도 없이, 예약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왠지 답답하죠. 그럴 땐 막막한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데이터로도 앞이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계시다면 나에게는 길이 있고
놀라운 축복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막막하죠. 그러니까 왜 사냐? 열심히 살다가요 손을 탁 놔버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기약도 없고 어지간히 이만큼 힘들었으면 이제는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왜 사냐? 우리는 똑같이 힘들어도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내 자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일대 신앙으로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없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아무도 나를 실제로 힘들지요. 집사님 그래도 실제로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 자식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세상 말로 혀 깨물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배신당해도 지금 아비카캄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 흘린 것 주님께 가면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잘 견딘 건 내가 안다. 넌 많이 힘들었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도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등을 두드려주시고요 우리는 천국에서는 이 땅의 삶과 같지 않게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가난해도 믿어야 돼요. 병들어도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거고, 나는 영생과 내 가문을 생각한다면, 내 자식에게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세상 말하는 사주팔자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나는 힘들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고고싱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마른다면요 누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물을 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이 마르면요 내가 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파고요, 울면서 찬송하면서 또 파고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예수 이름 부른다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이름 부르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툭툭 털고 또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아니 왜 또 이렇게 아파서 강단을 24년을 지켜온 강단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못 드릴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와 뜻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갈증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줘도 열어줘도 막막한데 더 목이 타들어가고, 와 어째 살겠노 이래가지고 되다 사는 게 내일 또 눈 뜨면 또 나가야 되잖아. 또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어이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한숨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할 정도로 섭섭해요 할 정도로 삽을 살련이 들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피눈물 나는 과정, 섭섭한 과정, 내가 여태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더 큰 삽을 들고 우물을 파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키워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들려도 듣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나의 성공이요 잘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채워지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대로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갈급해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내가 물을 찾을 수 있는데 내 삶이 목이 그냥 바짝바짝 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성공이 갈급함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침받은 건강한 몸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갈급함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다입 보겠습니다. 보통 이쯤 같으면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쁜 씨, 아주 나쁜 씨, 아주 나쁜 씨,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그래. 아주 나쁜 새끼. 뭐 새끼 이거 안 되는데. 저도 잘릴까봐 어디 가서 비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씨. 그는요 소원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내가 다시 왕권을 되찾아야지 있지 않았습니다. 산의 진미 왕궁에서 먹었던 진수성찬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내 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의 의자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쫓겨나가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라고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나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안 그래요? 사람은요 가장 목마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가장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요 서로 완전히 깨질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피은교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 돼도요 현실적 문제가 앞길을 딱딱 가로막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먹고 사는 게 이래서 어떻게 살아날까? 그럴지라도 내가 그 와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영혼의 시원함을 주세요. 갈망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실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째도 나는 어떤 간에 뭘 한다? 여호와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할 일은요 주보를 길게 만들어서 무슨 사업장 뭐 쭉쭉쭉쭉쭉쭉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고 길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요새도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네요?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있는 거 까먹나? 취업도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수록 힘들수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디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듯하게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하나님 따라합니다. 딱 맞네요. 기승전 기승전 아이고 나 진짜 목소리 크게 낸 건 돈도 안 들잖아요. 싸울 때는 그렇게 핏대를 내면서 싸우면서 아이고 자 기승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문제가 있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기순전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새 찬양의 올해 조짐이 희한하다. 와 이러노? 그 말씀이 성경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멘 하셨다면 그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쓰여져야 돼요. 아무리 아멘해도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말씀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 힘이 되려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던 말씀을 꺼내서 같이 생활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서럽고 앞길이 막막한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갈급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중에 그래, 말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렇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아무리 복이 될지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와도요, 조건이 돼야죠. 우리가 식당에 가요. 아무리 음식이 마음에 들어요. 다 이게 검색하고 줄 서는 맛집, 우리 새찬양교에서 줄 서는 맛집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될지어다.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더라고. 새찬양교에는 음식만 하면 된대. 왜냐 고기를 다니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뭔가 음식만 하면 맛이 된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밀어주니까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고 아멘이 안 되고 지루하고, 아유 왜 안 끝나냐?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면 복이 터져라 기도해야죠. 그렇게 어렵다면서 아버지 주시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근데 요새 좀 아침마다요, 어떤 목장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보면요, 저는 몸이 그래도 교회에서 거의 있어요. 교회가 집 같아요. 여기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건축하면서부터 교회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집에서 좀 쉬지 그래요. 꾸역꾸역 옵니다.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려. 이렇게 보면요, 이 영상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다 느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절대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세 살면요, 전세 살고 싶고요. 전세 살면요, 집 사고 싶고요. 아파트 살면요, 메이커 아파트 가고 싶고요. 메이터 학과 가면요, 타워 팰리스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한 달 좋을까요? 제가 집 사고 나니까 딱 2달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집에 가보면 피아노도 있고 소파도 있어.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집은 거지인가 봐. 더 저 산꼭대기에 살 때도 거지라는 얘기 안 했는데 나대도 불 켜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얘가 가더니 처음에 너무 좋다 그러더니 거지인가 봐. 왜 그러니까 피아노도 없다고. 무리해서 피아노 샀잖아요. 치지도 않았어요. 욕심이 아니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벌들이,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 다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이 외국으로 나가면 요새 마약 같은 거는요, 그냥 흔한 것 같아요. 흔해요. 아주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프로포폴하고 마약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거기서 진짜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자식이 무슨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보세요. 절대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침대 없이 살다가 아유 언제 나 스프링은 침대에서 한번 누워볼까. 다 이태리 침대를 샀어요. 좀 누워보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돌침대를 샀네. 그것도 시원하기도 차게도 돌침대로 바꿔. 잠이 안 와. 아 이게 아니다. 별 5개 흙침대로 바꿔보자. 흙침대 나중에 너무 줄래니까 무거워서 못 들겠어. 영혼이 편안해야, 영혼이 고요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육은 채워지지만 영은 채워지지 않죠. 사실 제가 볼 때 부자냐 가난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요, 새천년교회에서 맨 처음에 새수영교회 개척했을 때 누군가 목사님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한다면 그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을 때 그때가 행복해요. 그 부자냐 가난하냐 문제보다도 내면이 지금 채워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150평에 살아도 내 내면이 채워지냐 아니냐. 단칸방에 살아도 내 내면이 채워지면 홈스위트 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잠언 17장 1절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기 반찬, 갈비, 다음 날은 삼겹살, 목살 돌려가면서 먹고 식구끼리 힘내서 그 고기 먹은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김치찌개, 두부 부쳐 먹고도 그냥 서로 보면 좋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부모에 대해서 고맙다.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보면요, 불쌍하게 보면 그때부터 된 거래요. 저는 이제 요 근래는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늦게 처리된 것 같아. 전에는 내가 불쌍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힘들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보면요, 짠하고 그렇게 좀 아유 나랑 산다고 고생했다. 참 개성이 많은 여자하고 산다고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짠하고 아이고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이 풀리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그러니까 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영적으로 채워지고, 주변 만나는 사람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정서적으로 채워지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달인, 나 힘들 때 진심 담긴 그 이빨은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집사님 힘들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진심 어린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본문은 우울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주변에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울하냐? 우울한 그것은 마귀 역사, 사단 역사다.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 중심의 자기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도 우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또한 그는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딱 다운되고 그냥 바닥을 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 좋은 꼴을 보겠냐, 뭐 어디로 올라가겠냐, 정신적인 어려움을 표현한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울이 우울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가! 그래서 쫓아내야죠.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울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희노애락이 있는데 뭐 우울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이 내 인생을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비켜 그러고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우울한 패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우울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함을 가져오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그랬잖아요. 바보신가 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대. 나 같은 사람도 좋아하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살다 보면 배신당할 수 있죠.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충격으로 올 때는 말도 못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뼈를 깎습니다. 헛소리까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나를 싫어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셔요.
상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웃에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나도 힘든데 힘든 얘기 자꾸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비밀이 지켜지잖아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지금도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시간표를 계속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악화될 수 있다고요. 사람이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뭘 봐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삽을 들고 땅을 파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믿음을 지키면, 합격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 따라합니다. 기억해야 산다. 어떤 일이 오늘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우리 새찬양교회는 거의 새신자로 오신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디를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도 없어서 못 주는데 목숨까지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면 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실 일을 사모한다면 그럼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삽니다. 믿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문득문득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그렇게 했더니 해결됐다고 오늘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득문득 두려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믿는다면, 정말 난감한 처지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 그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럴 때 약속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요,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요, 닫힌 것을 열어버리는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래요. 왜 낙심해? 내가 죽었어? 살아있잖아.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막 괴로워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사는 게 무섭다. 와, 이번 달은 넘겼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고통이 올 때 자기가 자기한테 박 목사야 너 왜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거의가요 힘든 말입니다. 요새는 있잖아. 저번 달만 같아도 성공한 거야. 지금은 실패만 하나도 성공한 거야. 세상은요 삶은 어려워져.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오는 정보는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은요 수용하기가 빨라요. 그냥 습자지가 먹물을 흡수하듯이 야 앞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어떡하냐? 야 지금 환율은 오르고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정보는요 쑥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내가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박 목사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우리 정수현 권사님 같으면 정권사야 힘을 내. 누가 나를 위로해줘. 내가 나를 위로해줘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더 잘 돼. 그래서 내가 나에게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 새치 뽑지 말고요.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오늘도 화이팅! 하팅!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실제 해보시라니까요. 아멘은 찰떡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중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얘기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가 언제부터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럼 기도 안 하는 너는 됐냐?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안 나는 너는 뭐가 잘 됐냐?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나가시는 분 아침에 힘을 주세요. 낭망하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와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나간다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매스컴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그런 거 불안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라. 1절에 얘기했던 것을 11절에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을 나는 믿잖아.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사람 만날 때요, 비즈니스를 할 때요,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쫄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다가 쫄면 나 쫄고 있나? 그리고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야죠. 벌써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허점을 합니다. 사단은.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쫄지 마세요. 방치하면 안 돼요.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 하는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답답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속이 뻥 뚫릴 때까지 기도하겠어요. 주여를 막 그러다 보면 죽여 살려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괜히 걱정되는 거라. 그럼 내 사업도 내 장사도 안 되겠나?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뭐지?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걸 묵상하는 거야. 분하대, 분하대, 분하대.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죠. 어떤 얘기도 나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어떤 저주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분해갖고 이를 득득 깔고 있다가요, 틀리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하나님이 어디냐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집이 지금 뭐 집사대 때문에, 권사대 때문에. 아니, 우리가 권사된 걸 더 잘 알아요. 권사대 때문에. 그러면서 뭐 장로대 때문에, 안수 집사대 때문에. 뭐 근데 뭐 되고 나서 뭐 이래요. 응? 예수 잘 믿는 집이 그 꼴이냐? 그런 얘기죠. 에이구, 예수 믿어 아직까지 결혼도 못했네. 에이구, 취업도 안 되고 자식도 뭐 학교 그만뒀다며. 어? 아직까지 말이야. 하나님 고쳐준다, 왜 안 고쳐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요, 실망되고요,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다윗은 마음을 확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4절 보니까 과거가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울 때 보면 잘 나가던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과거에 말이야.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금투성이에요. 금두껍이 없는 집이 없고요. 옛날에 잘 나갈 때 잘 나갔던 과거가 미래를 해결하지 못해요. 잘 나갔던 과거가 오늘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나갔던 과거가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미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오늘을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판을 새로 짭시다. 네. 사막에 떨어진 사람이 무슨 딴 생각이 있어? 물밖에 없죠. 어렵다며요. 힘들다며요. 자식 때문에 잠 못 잔다며요. 목마른 사람이 물밖에 찾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믿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낙심되는 메시지가 내게 왔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메시지가 왔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주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감동 온 게 있다면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해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씩 웃으세요. 대개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